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미국 하와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5년 차 근무하고 있다고 하죠.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한국인 유학생을 홈스테이로 받아들여 이분은 자연히 한국 학생을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 음식이며 드라마, 언어까지 많은 영향을 받아 그 어느 미국인보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유학생 덕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되면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와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어서 동부가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되어 한국 사람을 자주 대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죠. 또한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한국 여권 파워 또한 대단해 한국 여권 소유자는 입국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한국 여권이 소지자에 대해서 더 엄격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국격이 격화가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짜 여권 소지자들이 부쩍 늘어나면서라고 말이죠. 중국인이 가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인들까지 가세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느라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엄한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며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영 미심쩍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분은 한국어와 한국을 잘 알기에 물었다고 하죠.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당황하며 부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부산의 어느 시장이 유명합니까? 물으니 얼버무리다가 광장시장이요 합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인데 말이죠.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를 물으니 10년 지난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여권 소유자로 적발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니 적발을 했지 한국을 어설프게 아는 직원이었으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듯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름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 옥석을 가리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죠. 오늘 말씀이 속이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가 보기 좋게 속임을 당했다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칠족속에 사는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칠족속이 이스라엘군을 맞이하여 대항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성이 여리고성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그들은 방어 작전으로 나왔죠.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철동 같은 방어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항을 했죠. 그런가 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결사항전으로 나가게 되죠. 하지만 가나안 족속 중 희위족인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연합군으로 동참하는 것보다는 독재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판단하기로는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최강 군대도 당해내지 못했고 요단 동편에 날고 긴다는 왕들도 퍽퍽 넘어지는 판에 무슨 무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뛰어난 지략, 지혜로 풀어야 한다고 그들은 치밀하게 지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이 아닌 먼 지방 사람들로 위장하여 여호수아를 찾아와 정중히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그들이 영 찜찜합니다. 당신은 가나안 족속 맞지 하며 추궁하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먼 지방에서 왔다는 증거로 다 떨어진 신발 그리고 옷, 곰팡이가 필두로 핀 음식을 보이며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운운하며 비행기를 한껏 태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이죠. 영 찜찜하지만 증거물까지 들이대니 더할 말이 없어 덜커덕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말을 믿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므로 감쪽같이 속았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찜찜했으면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면 속지 아니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찜찜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 행동과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설교도 의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누가 잘못되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심한 내적 갈등에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목사님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세미하게 마귀하더랍니다. 목사님과 자신을 이간질하는 영적 실체를 알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고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그 집사님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침침한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결하고자 애쓰고 아울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